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누가복음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노후 준비, 사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자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냐면 노후 준비는 이분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고요. 그래서 아주 준비성도 철저하고 저축하는 그런 자세도 아주 철저하고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연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난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오늘 이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 부자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죠. 내가 내 곳간을 열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청지기 정신은 뭐 1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좀 이렇게 흘러보내고 나누고 그 영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도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또 한번 살펴봄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한쪽 손이 말라서 한쪽 손은 완전히 쓰지 못하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죠. 한 손만 건강하지 한 손은 전혀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 손을 어떻게 고쳐주냐면은 너 손을 내밀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앞으로 탁 내밀었더니 이 손이 힘이 돋고 다시 근육이 붙고 해서 이 손이 건강한 손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두 손을 주신 거예요. 손을 두 개를 주셨죠. 그래서 이 두 손을 주신 이유는 용도가 다른 거죠. 한 손은 받는 손이에요. 받는 손. 또 다른 한 손은 주는 손이에요. 주는 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체 기능을 안 쓰면 도태하고 퇴화됩니다. 그래서 이 손은 계속 썼어요. 이제 계속 봤는데 이 손은 썼기 때문에 이 손은 건강하고 정상이고 이제 옳아요. 근데 이 손은 하나님이 지으신 용도가 손을 내밀고 나누고 베풀고 주는 손인데 이건 사용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라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워낙 사용 안 하니까 이게 그만 비쩍 말라 그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나도 한쪽 손 마른 사람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한쪽 손 마른 사람 아닌가? 너무 움켜쥐고 이렇게 검어지는 데는 이 손은 막 너무 근육이 막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워낙 사용을 많이 해서. 근데 이 손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해서 나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길은 다시 내미는 훈련을 시킴으로 이 손이 회복이 되었어요. 너 손을 내밀라. 내밀 줄을 몰란 거예요. 내밀 줄을.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내밀라라고 내밀었더니 손을 딱 앞으로 뻗었더니 이게 다시 힘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손을 내밀라, 그 손 좀 내밀라라고 할 분이 없는가? 여러분이 한번 나도 영적으로는 한 손이 마른 자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 이웃 향해 이렇게 편 손이 있는가? 흘러보낸 손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다 넉넉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런 사람만 붙여 둔 게 아니라 굉장히 연약한 분, 가난한 분, 어려운 분도 또 주변에 붙여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우리 전도회 중에 우리 같이 함께하는 분 중에 저렇게 연약한 분, 가난한 분, 어려운 분도 왜 붙여 두셨을까?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때로는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왠지 오늘은 갑자기 내 주변에 그 연약한 그 사람에게 섬길 마음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 왜 이런 소원이 올라오지? 왜 이런 원함이 갑자기 올라오지?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여러분 그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왜 오늘따라 하나님이 나눌 마음을 주시지? 베풀 마음을 주시지? 흘려보낼 마음을 주시지? 그러면 여러분이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러분이 영어 성경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to will and to do 주님이 will 뜻을 주실 때는 to do 행할 수 있는 힘도 to do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밧 가부가 아방 시대에 3년 반 기근이 들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바닥을 쳐서 그거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아들에게 주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핍절하고 어려운데 엘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공개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그분을 섬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형편이 진짜 바닥을 지금 긁고 있는데 섬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함을 주실 때는
투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가 마지막 밀가루 딸딸 끓여서 기름 섞어서 빵을 구워서 아들의 입에 넣지 않고 그 엘리야를 섬기고 공개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투두 하나님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기름백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뜻을 주셔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원함을 간과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떤 원함을 딱 주시면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그럼 주님이 계속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섬김은 타이밍이에요. 섬김은 타이밍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핵심 단어가 때예요.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줄였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갔었을 때, 그 때에 맞게 네가 그때 줄일 때 먹을 걸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어. 옥에 갔었을 때 찾아와 주었어. 병들 때 네가 어떻게 해 주었어.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어. 여러분, 지금 목이 안 마른데 한 주전자를 냉수를 준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배가 부른데 먹을 걸 밥 사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이 타이밍, 그게 이제 성령의 민감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이에요. 이분에게는 헐벗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옷까지 하나예요. 그 때에 맞게끔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실 때 때에 맞는 섬김, 그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원함을 딱 주실 때 반응하는 훈련,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제를 계속 경험하는 그런 이제 복된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3가지 후회를 한대요. 일반론적으로 그렇겠죠. 사람이 죽기 전에 3가지 후회 중에 첫 번째가 좀 더 베풀 걸, 인색하지 말고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가 미워하지 말고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화내지 말고 좀 더 참을 걸. 언제나 이 3개가 미흡한 거예요.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참을 걸. 그래서 나도 이 3가지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참을 걸.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잘 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저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물이 항상 내려와서 그게 갈릴리 호수에 늘 물이 이제 차여요. 그럼 그게 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보내면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흘러가요. 갈릴리 호수는 늘 위로부터 물을 받고 밑으로 물을 흘러보내서 갈릴리 호수는 늘 생동감이 흘러 넘치고 거기는 물고기가 항상 많이 사는 거예요. 받고 흘러보내고 받고 흘러보내서 거기에 늘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러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사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고 안 흘러보내면 이제 수입만 있고 지출이 안 되니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그러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실 때는 또 일정하게 흘러보내고 또 주시면 흘려보내고 이러면 계속 주시고 계속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잠언 21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구절이죠.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평생 사는데 어려움 안 겪으면 누구 돌아보고 자시고 할 것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나도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군가가 내게 손 내밀어 주려면 내가 먼저 길을 막지 말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내가 반응하는 삶 때마다 이렇게 흘러보내면 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참 놀랍게 또 돕는 손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너 기 막지 말고 너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거들랑 그때 주신 믿음을 따라 흘러보내면 너도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돕고 너를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흘러보내는 삶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제도 상달이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신대요. 참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상달은 하나님께로 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왜 내 구제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실까? 그건 어떤 의미로? 사람은 기억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나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사람은 쉬 나의 도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 써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언제 그랬냐시피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낙심할 거 없어요. 오늘 너 흘러보내고 섬긴 거 그 내게 상달이 되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선을 행했는데 그가 기억 안 해주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허리 졸라매면서 도와줬는데 언제 그랬냐시피 싹 안면을 바꾸고 싹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거 사람 보고 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주셔서 내가 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아요. 전혀 나와 관계없는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내 은혜를 모른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가 어느 지역의 수혜를 만나서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큰 트럭에다가 구제 홍수로 이렇게 썰어버린 그곳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한 차 사서 그 마을을 돕기 위해서 갔대요.
그래서 이장님을 만나서 이런 구호품을 좀 가져왔다고.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마이크를 갖고 외쳤대요. 동민 여러분, 마을 주민 여러분, 은평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수혜를 만났다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구호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 듣는 이 시간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시면 은평교회에서 가져온 구호품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던 거예요. 마이크 이제 알렸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봉지에다가 퐁퐁도 넣고 뭐도 넣고 필요한 거 좀 넣어서 요만큼을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 나눠줘야 되니까 이따만 걸 드릴 수가 없고 요만한 봉지에다가 딱딱딱 해서 나눠주는데 한두 사람이 받으면서 이까지 것 주려고 나오라고 했냐고, 이까지 것 주려고 나오라고 했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됐다는 거야. 교회가 마음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 먼 데까지 찾아와서 그분들 조금이라도 필요한 그런 거 좀 나누어 주려고 마음 써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이까지 것 주려고 나오라 했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야. 이처럼 여러분 남 도우면요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고 이제 선교비를 보내보면 알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 150곳 정도가 되니까 이제 너무 오래 한 곳 어느 정도 저 교회는 좀 자랐다 싶으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중단해야 되겠다고 몇 번 편지를 보내고 선교비를 중단하면 그동안 받은 은혜는 생각 못하고 지금 이제 끊은 것 때문에 막 전해갖고 막 쌍스러운 소리를 하고 왜 안 보내냐고 막 큰 교회가 뭐 왜 존재하냐고 막 하면서 막 땅땅거리면서 할 때마다 주여 싶을 때가 있곤 하죠. 참 그래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게 만만찮아요. 그래서 주님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면 안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여러분이 사람 반응 따라 움직이려면 쉽게 낙심해요. 절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마음 갖고 섬길 때 사람 반응 가지고 여러분이 반응하면 쉽게 그 일은 못하게 된다는 거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섬겨야 지속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주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치하겠대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은 준비를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계산을 잘못한 게 이 땅의 물질적인 많은 준비가 영혼 구원에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사를 만든 그 스티븐 이제 잡스가 암이 걸려서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사업은 세계 정상에 섰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돈은 생명을 사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 생명을 사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돈은 그 수십조를 벌어도 자기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삼성그룹을 만든 고 이병철 회장도 마지막에 그렇게 병들어 돌아갔으면 주치의에게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나 고쳐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안 되죠. 그 재산 절반이 아니라 다 주어도 생명은 그 재산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시편 49편 7절로 8절에 나와요. 사람은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속물도 드릴 수 없나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를 속량하는 값은 이 땅의 돈 갖고는 안 돼요. 예수의 피값 외에는 사람의 영혼을 속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땅 돈 갖고는 안 돼요. 예수의 피값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그렇게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그러지만 그 죽음의 문제는 아무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엄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후 준비도 물론 열심히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도 하는 게 필요하지만 사후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업에 성공한 그런 세 분이 동경을 언젠가 갔대요. 그래서 거기 뭐 45층인가 높은 굉장히 하룻밤 묵는데 굉장히 비싼 호텔인데, 그래서 낮에 이 사업하는 세 분이 여러 곳을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한잔하고 서로 이렇게 충분한 이제 교제를 하고 드디어 이제 숙소에 그 뭐 임페리얼 호텔인가 그렇게 왔대요. 왔는데 맨 위층 전망이 너무 뷰가 좋은 뭐 굉장히 하루 저녁에 비싼 그곳에 숙소를 이 세 분이 얻은 거예요. 전망이 너무 좋은 곳에. 그런데 이제 밤 11시 정도 돼서 호텔에 다 구경하고 도착했는데 이 좋은 고급 호텔이 엘리베이터가 딱 때마침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45층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이제 관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야 우리 어떻게 하냐 하다가 그만 시험시험 걸어 올라가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걸어 올라가는데 3시니까 우리 15층씩 올라가면서 자기 그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자고 했대요. 이게 먼저 15층 올라갈 때는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기로 했대요. 그 나머지 또 그다음 15층 올라갈 때는 인생을 살면서 슬퍼하고 그런 괴로웠을 때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올라가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15층은 이제 인생에 즐거울 때 행복했을 때 얘기를 나누면서 시험시험 올라가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얘기를 15층 하고 그러니까 뭐 금방 올라간 것 같아요. 또 이제 슬프고 괴로울 때 서로 인생에서 그런 때를 서로 나누고 또 행복하고 즐거울 때 나누어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45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숙소 키를 밑에서 프론트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마지막 그것까지 지금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잘 비유하는 거죠. 인생의 어린 시절도 있고 우리 인생의 괴로운 시절도 있고 인생의 행복했던 시절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정말 천국에 들어갈 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키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계단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이 키가 필요한, 이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키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정한 사후 준비가 되는 거지. 이 땅의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노후 준비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후 준비도 잘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노후 준비뿐 아니라 사후 준비,
또 내 삶의 한쪽 손이 마른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